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함 받아 세상을 이기며 또 승리하며 오늘 이제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있고 전하고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밭의 터전을 성령님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응답, 은혜, 기적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잘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생각나는 만큼 시작. 네, 할렐루야. 참 비도 오고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그냥 푹 이렇게 주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 오잖아요. 비 오면 좀 몸도 깔아앉고 이런 날은 좀 뭔가가 좀 귀찮고 나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그 당연함을 믿음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육은 오늘 이렇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와 나는 기뻐 막 이런 사람 정상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이런 불편함의 모습이 내 마음과 생각이 올 때 믿음의 힘으로 그래 그래도 올라가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1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 일당의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라 일당은 몇 명입니까? 예?
자, 시작 4명이면 고라부터 시작해서 고라, 또, 또, 또. 어떻게 하셨대? 야, 공부 많이 하셨네. 최소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영상을 5번 이상 보신 분. 그가 찔리면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 일당과 그 다음에 250명이 누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뭐예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원망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습니까? 왜 불평했어요? 그들이 모세 지도자 일당이 당을 만들어서 이 당을 만든 이 무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속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상급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자, 16장의 3절 한번 볼게요. 16장 3절. 그래도 알고 가야 돼요. 16장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말입니다. 백성이나 너나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야, 모세 지도자 당신 왜 당신은 스스로 왕이 돼? 우리의 왕이 됐어. 스스로 높여. 거기에 대한 불만이에요. 너나 나나 같은데 왜 달라야 돼? 이거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는가? 이들에게는 크게 2가지 불만이에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이 말은 모세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하나님의 성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 너나 나나 레위 자손인데, 너나 나나 형제고 레위 자손인데 왜 당신은 대제사장이 되고 나는 왜 대제사장이 안 되는 거야? 나도 대제사장을 좀 달라고. 나도 좀 제 제사장 직을 지금 갖고 싶다고. 지금 고라 일당의 크게는 2개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2가지 불만 사항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 불만은 결국은 9절 한번 볼게요. 9절 16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자, 구별하여 너희들을 구별하여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자, 하시며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줬는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자, 하시니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왜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큰 특권을 부여해줬는데, 이게 뭐야 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모세와 아론에게, 왜 당신은 왕이 스스로 높여집니까? 당신은 왜 스스로 높여집니까? 그것이 왜 당신은 왕입니까? 라는 단어가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16장 13절 시작.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네.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스스로 내가 왜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고라의 일당이 이것을 작당하고 거기에 지휘관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그게 반역한 그 마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발달하냐면 이제는 불순종까지 발달해요. 12절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자, 보냈더니 사람을 지금 안 올라왔어요. 한번 불렀는데 오라 그랬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반기를 들어요. 이제는 불순종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16장에는 3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심판.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들이 깨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심판을 내리는데, 세 분류의 심판이 내리는데, 먼저는 고라 일당에 대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3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자,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의 집, 또 그들의 속한 사람이니까 고라만 죽은 게 아니고 고라의 일당입니다. 고라의 가족들까지도, 합류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 자, 사람도 죽어요. 그 다음에 집도 없어져요. 재물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해서 우리는 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망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뭐냐면, 두 번째 심판은 어떤 물이냐면 거기에 합류했던 250명이에요. 자,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거기에 동조했던 지휘관들 250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의 동조했던 250명을 한꺼번에 불살라서 태워서 죽여버려요. 자, 이 모습을 다 목도했습니다. 못 들은 사람은, 아마 못 본 사람은 소문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야, 고라 일당하고 다 그냥 땅이 갈라 죽었대. 그리고 또 뭐 250명은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불태워서 죽었대. 아마 이렇게 다 들었을 거고 거의 다 목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모습과 이 상황을 봤다면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동조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들은 회개하기커녕 이 백성들은 깨닫지 않고 오히려 모세 지도를 향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자, 49절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 원망해서, 야, 우리 백성들을 니들이 다 죽여?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진노에서 심판받아서 자기네들이 잘못했고 잘못한 것도 그래도 다 죽을 건데 모세가 중보 기도해서 그나마 이들만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이 백성들은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더 원망하고 불평하여, 모세의 지도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니들이 우리 저 지도자들 다 죽였잖아. 아니, 자기네들이 불순종했고 자기네들이 기회 줬는데도 회개 안 했고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세의 지도자와 아론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 이 온 백성들을 다 깨닫지도 못하는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나마 49절 말씀 2절에 보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딱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49절에 14,700명만 겨우 죽었어요. 뭘 통해서? 연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세 가지 심판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족한 줄 알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만 있을 때 감사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좋은 일 생겨요. 갑자기 뭐가 그냥 갑자기 뭐 자동차를 한 대 사준다든지, 뭐가 그냥 생각지 않았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어.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니까요. 진짜 믿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6절에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이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때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들이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늘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없어져요. 왜? 아이고, 짜증나.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한테는요, 보면 뭐 하나 줬는데 감사해. 그랬더니 뭐가 있으면 솔직히 뭘 줬는데 에게 했던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그걸 줬는데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 만약에 두 사람이 있으면요, 평상이 다른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 딱 주더니 누가 생각나겠어요? 아, 지난번에 제가 정말 잘 받았다 그랬지, 고맙다 그랬지, 내가 해줘야지. 그러면서 요만큼 말하는데 요만큼 주는데, 아니 조금 더 줄 수 없어? 왜? 아니 나 누구 줄 사람 있어? 여러분, 누구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주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7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16장, 17장, 18장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17장의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입니다. 16장에서 그들이 불평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 장이에요. 그리고 18장은 그 직분에 직무를 다시 정리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18장입니다. 그런데 17장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뭐였습니까? 왜 너희들만 스스로 왕이 돼 높아져? 또 하나는 왜 우리는 제사장직 안 주는 거야? 나도 제사장직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니나 내나 똑같은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불만 속에 있는 그들의 그 의구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 장이 오늘 17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내적인 외적인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리하시는데요. 자, 그때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17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자, 이 말을 제가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를 준비해. 그리고 각 지파장의 이름을 그 지팡이 때 써. 그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 3절에 어떻게 하라고 써냐? 다 이름을 써라. 그런데 3절에 레위 지파는 뭐라고 쓰는 거 보세요.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자, 것임이니라. 레위 지파는 특별히 누구 이름을 쓰냐면 아론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왜 그럴까요? 레위 지파에 아론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써요. 아론의 이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4절에 보니까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자, 증거기 앞에, 자, 각자 이름을 쓴 12개를 어디다 둬라?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그 12개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두라는 거예요. 자, 증거계가 어디냐면 성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두 군데로 갈라져요.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집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과 분향단, 금초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커튼이 쳐진 그 안쪽을 지성소라 그러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두는 거예요? 증거기 앞이니까 법궤 앞에다 두라는 거예요. 뭘? 12개의 지팡이를. 레위 지파는 특별히 누구 이름을 써서? 아론의 이름을 써서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요.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중단시킬 거야. 너나 나나 같아. 왜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왜 안 돼? 라고 하는 그 원망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중단시키려고 12개 지팡이를 가지고 각자 지파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증거기 앞에 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내가 그치게 하려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거 다 정리할 거야. 이제는 두고 봐.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군가. 니들이 다 12지파가 있는데 고라당도 너희도 원망하고 니들도 원망하고 원망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8절에 볼게요. 8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지금 다 두었는데 12개 지팡이가 있는데 그 12개 지팡이에서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유독이 아론의 지팡이만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상에요, 그 지팡이에서 um이 트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세상에, 아니 um이 돋는 것까지는 그나마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혹시라도 생나무 오면 um이 나올 수 있으니까. 생나무 금방 산에서 깎아면서 끊은 나무.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그래서 꽃꽂이,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 댁에 가보니까 그 매실나무를 꺾꽂이해서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 더 키워가지고 가져갈게요. 잘 키워놓으세요. 제가 조금 키운 다음에 가져갈게요. 꽃꽂이, 예를 들어서 지금요 이 지팡이를 구해서, 예를 들어 자 마른 지팡이가 보편적으로 지팡이는 마른 나무를 쓰는데 지금 만약에 생나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틀 만에 이런 현상이, 더군다나 꽃이 피고 더군다나 열매가 맺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증거기 앞에 둔 이 현장 속에 그런 역사가 지금 이틀 만에, 그것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 만에 가서 보니까 오 싹이 났네, 오 나더니 꽃도 피었네, 그러더니 오 열매도 맺었어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요, 이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선택한, 누구를 선택해요? 아론의 지팡이. 다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막 떠들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과 더불어 어디로 갑니까? 9절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네, 각장 자기 집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했던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택했어. 봐라, 니들 12개 있지만 내가 아론을 내가 택한 거야. 너희들 스스로 됐다 그랬지. 너희들 제사장 너희들 되고 싶다 그랬지. 이것은 네 스스로 모세와 더불어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아론을 대제사장 만든 거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이들이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에게만 싹이 날 거야, 증거를 보여줄 거야 그러더니 진짜 증거를 보여주니까 여러분 각자 11지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 너희는 지금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고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어서 이것을 표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않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 없도록 표징을 삼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미 15장에서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15장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옷에 옷 기세,
끝부분에 술을 달아서 특별히 4개를 달아가지고 이것을 너희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아차 까먹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표징을 기억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린다. 웃으면서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만났대요. 어디 가요? 그랬더니 낚시요. 금요일날 방송하는데 방송 시간도 예배 시간도 까먹고 수요일날 예배가 있는데 예배 시간도 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하다 보니까 아차 오니까 지나갔대요. 물어보니까 왜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깜빡 지나가 버렸어요. 안 돼요. 정말이에요. 열일을 제껴놓고도 이 시간만큼은 주일날 못 나오면 방송을 통해서 수요일날 못 나오면 방송을 통해서 금요일날 못 나오면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드려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 정도야 괜찮겠지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정도야 괜찮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 정도야 괜찮겠죠. 이거 내버려도 괜찮아. 응답 안 해도 괜찮아.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깨어있다는 말은 기억이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준비라 그랬어요. 막 안 되면 알람을 써놔. 알람에 정해놔. 수요일날 몇 시 되기 전에 10분 전 방송 10분 전에 알람을 울려. 그럼 예배 알람 이제 영상 볼 시간이야. 아니면 벽에다가 크게 써붙여서 주일날은 11시 방송, 수요일날은 8시 방송, 금요일날은 9시 기도회 딱 써놓고 있다가 TV 옆에다가 왜? TV는 보고 있거든. TV 없는 데다 놓으면 TV 보느라고 몰라. 그 옆에다가 이렇게 딱 크게 써놔야 돼. 그러니까 딱 그거 보다가도 옆에 보이니까 할렐루야. TV는 저리 가고 이제는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네, 꼭 하십시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긴 만큼 내 하나님을 향해서 대수롭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지금 13장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 17장 전체 내용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지금 이 장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은혜 받을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외적인 부분에 쉬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다른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는 직분이 있어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이 있고 각자 이렇게 다 직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주자 직분이 반주자는 나는 반주자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방송부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장로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그 일은 막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나는 그냥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아니라. 그래서 이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딱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만만하니까 우리 임근사님을 묘아야 내가 너에게 이 시간에 권사의 직분을 주노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주여 하나님이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권사의 직분을 주나 사나 기억하고 잘 감당해야 돼 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받은 분 여기 누구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세움 받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 모형,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을 팍 해서 막 그러면 그것은 소중하게 여겨서 야,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이건 뭐 그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뭐 그냥 부족한데 그냥 목사님 받아야 된대 그래서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요. 아니라니까. 외적인 모형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론을 세울 때도 아론이 완복해서 세우냐 이 말이에요. 아론처럼 세우지 못할 사람입니다. 아론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모세 지도자가 자기 누나들은 모세 지도자를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자격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자격 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붙여줬는데, 세워줬는데, 그 백성들이 모세를 확 공격하고 원망할 때는 어디 도망가고 있다가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막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했는데, 아론은요 싹 숨어 있다가 다 정리되면 나와가지고 짠 하고 모세 옆에 서 있고. 그런 사람을 세워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론을 세우세요. 왜?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세요. 여러분, 100%될 교회는요 100%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100%가 없거든. 사람은 100%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솔직히 사울을 바울로 세우시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바울로 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는데, 자기는 안 주겠다고 돌도 쳤어요. 돌 치는 현장이 있었어요. 자기가 돌로 칠 수 있도록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울로 사도로 세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적어도 사도로 세우려면 금식 40일 금식 50번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깨끗해야 되고, 그냥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주여 아버지, 아 그러십니까? 예, 아 예,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오직했으면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만삭되지 못한 자, 하나님 나는 만삭되지 못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나를 바울로 세우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아론을 또 확실해서 세운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외적인 모형만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요 외적인 모형만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나도 제사장 너나 나 같은데 나도 제사장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지 외적인 것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 역사함을 무시하고 외적인 것만 생각하여.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에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8절인데요. 사무엘상 24장은 어떤 장이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는데 에기디 광야에서 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때 사울왕이 그 굴 속에 들어왔었어요. 누구 앞에? 다윗 앞에. 그래서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왕 죽여버리면요 도망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고 너무나 잘 아는 왕의 옷자락만 베요. 그것도 베고도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아세요? 자, 24장 한번 내용을 여러분도 알아야 되니까 1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자, 하니 어디에 있어요? 엔기디 광야에 있어요. 자,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자, 있는지라 굴이 있었어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세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되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회입니다. 왕이요. 다윗왕. 지금 옆에 같이 숨어 있는 저기 다윗의 군사가 종이 왕이요.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이 왕 죽이면 우리는 안 도망다니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얼마나 사실 그게 옷자락 조금 잘랐는데 그게 무슨 마음에 찔릴 일이에요. 더군다나 잘못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니 그거 안 죽이고 더군다나 안 죽였고 옷자락만 잘랐는데 그게 무슨 후회할 일이에요. 마음에 찔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 지금 기름 부은 왕을 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치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어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보세요. 더 이상 제가 안 읽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보세요. 외면적인 모습만 본다면 그거 당연히 죽이는 거예요. 외면적인 모습만 본다면요. 그거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울왕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하나님의 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을 생각하네요. 오늘 우리가 주신 은혜도 주신 사명도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크든 적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니까 이건 큰 거 해야 되고 장로니까 큰 거 해야 되고 나는 성도니까 그냥 나는 막 대충 안 해도 돼 라고 한다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이 똑같아요. 감사해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배경의 요소는 조금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21절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네,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17장에서 그들이 왜 16장에서 반역을 일으켰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리하는 분이 17장.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해서 하나님이. 내가 세운 거야. 내가 세운 거야. 너희들이 볼 때는 모세가 세웠어. 너희들이 볼 때는 모세에게 내가 아론을 통해서 세운 거야. 그런데 뒤쪽 배경은 결국은 내가 한 거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모세의 왕권, 권력,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두 가지 더 있어요. 우리는 외적인 모습에 이런 보지 마세요.
내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뭐지요? 물어봐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어진 직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내 주어진 직책 속에서 내가 맡겨준 사명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막 큰 집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많은, 물론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러면 그 후의 것은 먹고 살 거, 입을 거, 집, 사업장, 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진리의 말씀의 법칙을 바꿔서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단은요 늘 이것부터 자꾸 앞세운다니까. 그래서 생각이 좋아. 잘 많이 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써야지. 안 속아요. 하나님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돼도 절대 그 순간에 하나님 위해서 안 씁니다. 자기 위해서 더 투자하고 더 다른 것으로 하지. 왜? 말은 좋아. 더 뻥튀기 해가지고 더 많이 하겠대. 그러다가 다 날아가면 언제 하려고.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7장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요. 첫 번째 것만, 외적인 부분에 쉽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이런 동일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배경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때마다 표를 해놓고 수를 달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승리의 배에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 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